최근에는 우리 주변에 전기 자동차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기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었고요. 어, 전기 자동차를 초창기에 사서 구입해서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충전소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만 해도 좀 나은데 지방으로 가면 그 근처에 충전소가 어디 있는가를 꼭 검색하고 가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전기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척 힘들어요. 지금은 전기 공급할 수 있는 충전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마트 같은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좋은 자리에 주차장에 그 장애우들을 위해서 마련돼 있고 그 옆에는 꼭 전기 자동차를 위해서 마련돼 있어요.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 빨리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공급원이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못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공급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끊어져 버리면 성도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할 때는 늘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허무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을 때, 그 능력으로 감당할 때 그 모든 결과들이 형통하여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19명, 남유다의 왕이 20명, 도합 39명입니다. 이 39명의 남북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고작 8명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19명 중에는 아무도 없고요. 남유다 왕 중에 8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칭찬하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 합한 사람은 단 2명입니다.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의 이름 히스기야는 하자크, 야훼의 강력하심,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강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자크야,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에게 공급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산 것이 바로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진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가 왕이 될 때는 가장 암울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했고, 그리고 자녀들을 제물로 우상 앞에 갖다 바치게 했습니다. 우상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자녀까지 우상 앞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바람은 뭘까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망하겠다고 생각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는 사람일수록 욕심이 있어요. 잘 살고 싶은 욕심이요. 잘 되고 싶은 욕심, 형통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우상을 열심히 숭배합니다. 아하스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잘 되고 싶어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싶어서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의 나라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 하루에 12만 명이 학살됩니다. 또 북에 있는 이스라엘이 공격해와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남쪽에 있는 에돔이 공격해와서 패배하고, 또 남쪽 이 서쪽에 치우쳐 있는 블레셋까지 공격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얼마나 남유다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상을 섬길수록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외교 정책을 펴니다. 저 동쪽, 북쪽, 동쪽 끝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힘이 세지고 있으니까 그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와서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아수르가 와서 북에 있는 아람을 공격합니다. 다메섹을 점령하죠.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아하스가 달려가서 그곳에서 아수르 왕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이 섬겼던 신전에 가서 보더니 야, 다메섹이 그동안 힘이 셌던 것이 이 신전 때문이었구나. 그리고는 그 신전에서 제단을 설계한 것을 다 그대로 그리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성전에 이 제단을 만들어놔라.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그 다메섹 신전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망할 짓만 골라 하죠. 결국 아수르는 남유다 아하스의 초청으로 그 지역에 찾아왔지만 결국 아하스를 위협하게 되고 남유다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정치력도 모두 다 바닥을 치고 신앙의 문화 분위기까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 상황에 남유다로서는 어디 하나 소망을 줄 수 없는 상황, 북이스라엘은 이제 곧 멸망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고 남유다도 이제 이어서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놓여 있는 이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왕입니다. 무너져가는 왕국의 나약한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왕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이 무너져가는 왕국의 나약한 왕들을 보면 참 답답한 모습을 보죠. 우리나라의 고종의 모습을 봐도 참 답답했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영화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합니까?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없는 상황 속에 놓인 히스기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그의 인생이 변화합니다. 역대하 한번 볼까요?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7절을 보면 구약성경 702쪽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영광과 부가 지극하였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부와 영광이 지극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다. 망해가는 나라의 왕이 이런 표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망해가는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통치를 통하여 그것을 역전시켰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 사람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에게 공급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공급되어서 이러한 역전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에게 공급되어질 때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자크입니다. 하자크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 아닙니까? 급하고 강하게 붙잡다라는 뜻이 하자크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쓰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1장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라.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자크 야훼, 하나님의 강하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옵니까?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공급되는 인생,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전후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앞뒤로 비교할 때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자크 야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그에게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붙잡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강하게 붙잡은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땠는가? 역대하 29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9장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째 달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언제요? 첫째 해 첫째 달. 무슨 첫째 해 첫째 달입니까?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입니다. 왕이 되고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성전 수리한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군대를 다시 또 재편성하고 군인들을 양성해야겠죠. 정치적으로 힘을 좀 확고하게 해야겠죠. 외교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을 다 젖혀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이 뭡니까?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 수리하려면 대제사장 불러다가 하라고 그냥 맡겨도 되죠. 근데 그가 직접 나서서 성전 수리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는 가장 많이 에너지를 써서 성전 수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수리라 그러니까 시리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하면서. 근데 성전 수리, 성전 수리하는데 그가 집중 안 되겠네요. 성전 보수하는데 집중하고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일 할 거 많습니다.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려면 지방 호족들을 불러다가 만나고 그들 세력들과 연결시켜야 됐습니다. 외교에 집중하려면 각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각 왕들을 만나야 됐습니다. 군대를 양성하려면 용병들을 사용했어야 됩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됐죠. 그런데 그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젖혀두고
우선순위에 성전 보수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 나라가 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자녀가 힘듭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다 있죠. 은행을 찾아가야 되고 뭐 사업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병원을 찾아가야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둘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두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가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개선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지금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다시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비율이 지난 4월 달에는 15%였습니다. 현재 2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 가면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얼굴 보기 싫고 그래서 교회 안 가고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새 좋은 일이 벌어진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갈등이 있어서 막 법적 싸움으로 가려고 했던 교회들이 몇 있는데 이 교회들이 해결됐대요. 서로 안 만나가지고 안 싸워서. 그러니까 서로 얼굴 안 봐서 좋다는 겁니다.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현재 20%를 넘어서고 25% 가까이 되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 퍼센테이지는 점점 높아져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현재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소모임도 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점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죽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어떠한 힘과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우리가 거의 한 7, 8개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어려운데 히스기야 시대는 16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우상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6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익숙해졌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불편한 것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편하고 좋은 일들, 그들이 이렇게 우상 앞에 예배하니까 좋다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그 분위기, 익숙함을 뒤집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자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년에 지키지 뭐가 아니라 말씀을 찾아보니까 첫째 달에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달에 지키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둘째 달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유월절을 지켜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인 변화를 추진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사는 성도가 되려면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안 하다가 나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방 청소합니다. 책상 정리합니다. 연필 깎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려면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자세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옷차림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지, 자세가 어떤지를 보세요. 냉장고를 몇 번 갔다 오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변화돼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태도, 옷차림이 바뀌어야 되고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 공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도전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매주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쯤 교회 주차장에 가서 헌금을 먼저 가지고 헌금함에 드리고 나서 차로 돌아가서 차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기름값 아깝게. 그렇죠? 그 주차장에 가면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그 주차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 주차장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어느 집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셀카를 찍는다예요. 부부가 함께 교회 올 때처럼 옷차림을 갖춰 입고 셀카를 찍어서 담임 목사에게 보내준답니다. 점검 받는 거죠. 굳이 안 보내도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매주 설교를 듣고는 그 설교를 다 타이핑을 하십니다. 설교자인 저보다 더 정확하게 설교 문구를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온라인 예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영적 상황을 재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기를 마련하셔야 합니까? 아침 묵상 참여하시지 않는 분은 내일 아침부터 아침 묵상 참여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아침 묵상 참여하시는 분은 앉아서 참여해 보세요. 달라질 것입니다. 수요 예배에 줌으로 들어와 보세요. 달라질 것입니다.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경험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기 혼자만 바꾼 것 아닙니다. 유다 모든 백성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 보내어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남유다로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지면 내 주변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불신자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가지게 되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 어떤 종교를 가지겠느냐? 기독교가 3위입니다. 17%가 기독교를 선택하겠다고 작년에 선택했습니다. 올해 동일한 설문조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올해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하겠다는 불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겠답니다. 우리의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영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새롭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갈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다시 교회에, 기독교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분위기의 쇄신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의지하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타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의지한다, 믿는다라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의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믿었더니 굉장히 확고부동하게 흔들림이 없고 굉장히 평안하고 안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타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편안해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가 평안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다른 데 계획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온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귀신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억울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셨으니 왔습니다. 하나님 왔더니 감옥이네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이 이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감옥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기쁨이 넘친 겁니다. 그 기쁨이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찬양이에요. 감옥에서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옥문이 열립니다. 결국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이 평안함이고
기쁨이고 찬양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큰 기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공급되는 사람,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을 낙헌제라고 부릅니다. 자원제사이죠.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화목제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원제. 서원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뭐 이번에 우리 아이 뭐 해주시면, 어디 합격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제예요. 조건이죠. 서원제. 두 번째는 감사제예요. 그냥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나 하고 감사제를 드립니다. 세 번째 제사가 제사 중에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사예요. 최고봉이에요. 그게 뭐냐면 낙헌제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감사할 사건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시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은혜가 넘쳐서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감사해지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낙헌제입니다. 시편 119편 108절에 보니까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원제물을 내 입으로 드리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도 속썩이고 너무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남들이 날 보면 불안해하고 저 사람 참 힘들 텐데 하는데 난 너무 편안한 거죠. 기쁨이 넘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 그는 그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낙헌제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낙헌제를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샘솟는 기쁨, 감격이 흘러넘치는 찬양이 우리 입에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비선교회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십시다. 각자 마련해야 될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기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면 그 기쁨으로 낙헌제를 드리십시다. 찬양을 하십시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된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형통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